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한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다 아멘하고 크게 화답을 해요.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뭔데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가 좋은가요? 왜 성령 충만을 구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을 오해한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제 성령의 능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성령 체험을 강조했던 모 교단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훈련까지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또 성령을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즉 성령 충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예언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나타나요.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것을 보고 야, 저거 대단하다. 저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고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해요. 자, 이 시몬이 왜 사도들의 능력을 사려고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도 그런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군림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시몬의 마음이 없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그런 능력은 성령의 역할 가운데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그럼 내가 어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보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도록 믿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로지 인간의 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이기적인 마음들, 또 생각, 사고방식, 우리의 뜻, 감정,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 모든 것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진리와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뭔가 어떤 큰 능력을 주셔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자, 제자들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대하고 서로 그 권력 다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게 뭐야?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다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공갈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던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구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진 이들의 모임이 이제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바로 이 모임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종종 하지요. 그럼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을 줘요. 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아마 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즉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자,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과정도 똑같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첫눈에 반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야,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정말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려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기도를 세게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이유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42절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는 교제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썼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교제와 기도는 사실상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제는 성도들끼리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교와 기도 이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는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잊어버리고 자칫하면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복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교제만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그냥 세속적인 인간적인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신앙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친교는 교인들이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일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진정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겠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그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자, 여기에 몇십 명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대해주기를 바라고 서로 남 잘 되는 거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가 지옥이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과 같은 교회, 정말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훈련.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칼마르크스도 원래는 이제 신학 수업을 받은 목사 후보생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 사회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진정한 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마르크스가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상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민중들은 매일 헐벗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상의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랑의 교제와 끊임없는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또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신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내가 가진 물건 다 팔고 다 가져와 가지고 함께 나눠 쓰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팎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이런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해서 교인들끼리만 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써야지. 우리도 못 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시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비록 힘들게 벌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친 헌금이지만 이 헌금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도들 간의 친교로 이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공동체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인격과 존경할 만한 삶의 양식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누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어느 누가 그 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와, 저런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면, 교인들하고 친밀해지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들하고는 늘 가까이 있고 싶어. 뭔가 이런 마음이 들면 저절로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오죽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저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삶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삶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너나 잘 믿으라고 비난이나 그런 소리나 듣겠죠.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밑바탕이 될 때에 전도가 저절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외면을 당하는 이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도 칭송받고 인정받고 저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도 그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깨달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어떤 힘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실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린아이 대함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의 수준이 저주로 먹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밥 먹이면 큰일 나잖아요. 젖부터 먹이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 이렇게 단계 성장함에 따라서 딱딱한 음식 먹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서로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파 저파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갈등하며 다투는 교회 절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 능력은 많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서로 분열하며 갈등하고 다투는 그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된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